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조금씩 머리가 굵어지면서 찬송가를 부를 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조금 알게 되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찬송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 기분도 안 좋아지고,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찬송가가 429장이에요.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근데 저는 받은 복이 별로 없어. 나보고 자꾸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라 할 때마다 기분도 나빠지고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면 그래 나는 받은 복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보면 없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네, 있어요. 감사합니다. 있는 분들 제가 미처 못 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을 받았어? 내가 받은 게 뭔데? 내 모습이 이 모양인데 나를 보고 복 받았다고? 그거는 너무하다. 이 찬송가를 작시하는 분들은 뭔가 세월이 좋은 분들이 틀림이 없다. 나는 그 찬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안 부를 수는 없으니까 가사를 바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바꾸면 되잖아요. 나는 아직까지 받은 복이 없어요. 그래서 가사를 바꾼 게 받을 복을 세워보아라로 바꿨어요. 나는 아직 받은 게 없는데 앞으로 받을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은 믿음이잖아요. 받을 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은 믿음이지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까지는 이르지 못한 설익은 믿음이었어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 이전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지 못한 거, 이거는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29장을 제가 개사하지 않고 부른 게 제법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좀 깨닫고 나서 개사를 하지 않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로 제대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에요. 제가 철이 없는 줄을 알고 벌써부터 제 이름에다가 철자를 집어넣으신 우리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대충 읽는 게 아니고 진짜 이 말씀이 나와 깊은 연관이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아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여인의 운명이 진짜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복을 셀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남편 하나 있었는데 선지학교 입학을 했어요. 엘리사가 교장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남편은 선지학교에 잘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보장이 있어야 될 텐데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남편은 어느 순간 하늘나라로 그냥 표표히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딸랑 남은 과부가 됐죠. 근데 과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겁니다. 두 아들이 있죠.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과중한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자기 혼자 그냥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겨놓고 떠난 게 아니라 빚까지 남겨놓고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빚. 예. 근데 그때는 뭐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부터 채권자들이, 빚쟁이들이 집을 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들락날락 하면서 이 과부된 이 여인을 괴롭히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가고 차압딱지 붙이고 그렇게 하더니 급기야는 두 아들을 내놔라. 채무 변제용으로 두 아들을 내놔라.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선지학교에 가서 우리 남편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앞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뒤따라서 그래서 훌륭한 그런 선지자로 그렇게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 같은 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는데 이게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냥 자기는 좋아서 선지학교의 생도가 됐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생활 대책이 없으니까 빚내서 쓴 거죠. 마통 쓴 거죠. 예. 그렇게 하다가 자기는 그냥 가버리고, 하나님은 그때 뭘 하셨을까? 예. 내 남편 그렇게 죽을 때 조금 하나님께서 좀 살려두셔서 뭔가 좀 경제적인 어떤 것들을 마련해 놓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말미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더더군다나 두 아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 두 아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없었을까요?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형편을 살펴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인 거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나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 거죠. 이 여인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잔혹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이 여인만 나타나면 저리 바깥쪽으로 어디로 해서 우회해서 돌아가고 회피해서 다녔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세상이라는 게 잔인하구나. 예, 잔인하구나. 그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막다른 골목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오갈 데 없는 그런 처지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였습니까? 엘리사에게로 나간 거죠. 엘리사에게로. 여러분,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담임 목사에게 직접 전화하시는 분보다는 우회적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거북하고 이런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와 이 여인과의 관계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엘리사를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신청하고 면담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를 못한 거죠. 갈 때까지 간 거죠.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거죠. 이제는 인생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코너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겠어요? 그 남편이 선지학교 간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 걸 보면 이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틀림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짚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이 여인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엘리사에게 간 것입니다. 엘리사요, 우리 남편은 당신도 아시다시피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데려가실 때 빚도 다 데리고 가면 좋았을 텐데 빚만 딸랑 남기고 우리만 남기고 갔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조차도 채권자들이 끌어가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책임지십시오. 이런 소리가 있는 거죠. 엘리사여, 책임지십시오. 난 이제 다 아끼고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엘리사여, 책임지십시오. 책임도 못 질 건데 왜 데리고 갔습니까? 책임도 못 지면서 무슨 생도라고 제자라고 이렇게 하고 칭호도 붙였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기구한 그런 운명인 거죠. 예? 여러분,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 분인나는 쑥쑥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한나가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안 되니까 한 게 뭐였죠?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실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 거죠. 예. 그런 마음이 여기에도 같이 통하고 있는 거죠.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고 내가 죽더라도 그렇게 해서 죽겠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한번 만나보고 내가 가겠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 그랬죠? 엘리사가 왜 나한테 그러냐? 왜 나한테 책임 전가하려고 그러니? 나는 그냥 와서 받아줬을 뿐이고 뭐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예. 참 보면 따뜻하게 그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렇죠? 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게 방향을 잘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 물론 이 여인에게는 누구도 그를 상대하지 않는, 어느 누구도 그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를 따뜻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죠? 거기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해놓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거는 굉장히 좀 엉뚱한 얘기 같잖아요. 왜요? 그 집이 지금 탈탈 털린 거를 모르고 있겠습니까? 예? 다 털어가고 이제는 남아있는 두 아들도 위태하고요. 나아가서는 이 여인조차도 위태한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는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서 그렇게 했을까요? 천만이죠. 알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굳이 따먹고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는 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에서 입은 거잖아요. 그리고 숨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GPS 기능이 없으신가요? 알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의 그 형편을 자각하라는 거거든요. 내 형편을 자각해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랬죠? 이거를 상위 인식이라 그러죠.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너머의 생각이에요. 요즘 말로 그거를 메타인지라 그럽니다. 메타인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마치 거울을 갖다 놓은 것처럼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위 인식이에요. 지금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할 때 이때 엘리사는 뭘 요구하는 겁니까? 자꾸 바깥에 있는 걸 가지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것을 상위 인식해라.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너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내 자신을 들여다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 다 털린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다 털려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아니 딱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딱 보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굳이 내가 지금 뭐가 있는지 나한테 말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선뜻 이렇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패턴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예수님 말씀 듣고 다들 배가 골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 동네에서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일 수 있는 방도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 아니 우리 형편을 보면 모릅니까? 우리 형편을 보면 모릅니까? 메타인지가 안 된 거죠. 내가 내 형편을 살펴볼 여유가 없는 거죠,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6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말 그대로 자기의 내면을 살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손에 쥐고 있는 작은 도시락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이게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뭘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너희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재고조사 제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재고조사.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오답노트라는 걸 쓰잖아요. 오답노트. 오답노트라고 하는 게 자기가 틀린 거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다. 이 자꾸 틀리는 이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대처하고 있지 못한 게 뭐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진짜 아는 것과 착각하는 것. 이게 뭐냐. 이거를 가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나의 강점과 약점을 낱낱이 밝히는 게 오답노트거든요. 인생에도 그런 오답노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죠?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메타는 뭡니까? 너머에, 그 뒤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이아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부가 된 이 여인은 지금까지 내가 돈이 없어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고 하늘나라 가고 나에게는 이게 지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라고 하는 말이냐. 다 손 놓고 있는 거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엘리사한테 가는 거죠. 근데 엘리사한테 갔더니만 아니야, 너 없다고 얘기하지 마. 너 내 집에 있는 거 뭐가 있는지 말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 바꿔. 사고방식을 바꿔. 바깥쪽에서 네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바꿔. 방향 전환해. 그 얘기가 메타노이아고요. 그게 메타인지예요. 방향 바꾸는 겁니다. 방향 안 바꾸면
엘리사 원망해, 남편 원망해, 채권자들 원망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이웃들 원망해, 자기 처지 원망해, 그죠?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해. 이거밖에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찾아봐라 그랬더니 뭘 찾았어요? 기름 한 병 찾았습니다. 그건 아마 채권자들이 자비와 긍휼로 남겨놓은 걸 거예요. 이거라도 먹고 연명해라는 거죠. 예, 그거 하나 딸랑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일이 확 바뀌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게 병에 기름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그런 기름병이 몇백 개, 몇천 개가 있느냐, 이거를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예. 오병이어가 되는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 몇 개 있느냐, 몇백 개 있느냐, 몇천 개 있느냐, 이거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거를 가늠할 줄 아는 거예요.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에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긍정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나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근데 기름 한 병이라도 있어요. 이 기름 한 병이라도 있어요. 여기에 이 긍정으로부터 하나님은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런 거를 원하실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쭉 이렇게 되뇌이면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정말 집요하시다 하실 정도로 그 부분을 계속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찾지 말고 내 내면으로부터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찾아도 먼지를 털어도 먼지 하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하나는 없겠니? 먼지 다 털어도 먼지보다 더 가벼울 텐데 그 겨자씨 한 알만한 것만 있으면, 그러면 이 뽕나무를 바다에 던져서 말 그대로 상전이 뽕나무 밭이 벽에 푸른 바다가 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이라도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습니다 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어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요, 그게 여러분 정직한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아브라함은 정직해야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민족이 생겨난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 세월이 되도록 나는 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에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그러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에게서 길러진 이 다메섹 엘리에셀, 이 종이 내 후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씨가 될 거다. 모세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자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다시피. 예? 나한테 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대튼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 하늘에 총총한 별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씨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때, 야, 이거 나와봐. 너 저 별을 볼 때마다 저게 내 자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말이죠, 내 안에서 자꾸 찾으시다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 이리 와봐 해서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저 별들을 볼 때마다 너는 네 새끼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긍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차마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편을 이루니까, 내 운명을 이루니까, 내 팔자가 이루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찌질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값어치 없이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라고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네가 비록 겨자씨 할 만한 뭐라도 있으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기름병이야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한 대 병이 됐는지 소주병이 됐는지 그보다 작은 요구르트 병이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병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다 없어도 뭐는 있어요? 호흡하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아무리 털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너 바깥에 나가서 별이라도 쳐다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긍정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다가 아닌데요 하시는 분은 저한테 즉각적으로 연락하세요. 없는 것과 있는 것, 있어도 아무리 많이 있다 적게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티끌만한 겨자씨 한 알만한 것이 있더라도 있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없으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있다.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제가 요즘에 무슨 이혼 숙녀 뭐 이런 거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게 그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이건 완전 철벽도 그런 철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들 뭘 기대하냐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없는 거를 요구해요. 없는 거를. 너는 왜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느냐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착한 아내거든요. 성실한 남편이거든요. 있는 게 그렇게 많은데 없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아니 학박사가 되고 뭐가 되면 뭘 합니까? 자기가 있는 것조차도 간수를 못하는데 없는 거 내놔라고 홈캠을 켜놓고 너 왜 공부 안 하니? 아니 주부가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무슨 주부들 변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부들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은 자기는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주부는 주부 일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홈캠을 켜놓고 계속 감시하면서 너 왜 그거 안 하니? 너 책 몇 페이지 읽었니? 왜 영어 공부 안 하니? 왜 블로그 활동 안 하니? 뭐 이런 거를 계속 잡아서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저렇게 하고도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있는 것도 제대로 재고 조사를 못했으면서 없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기름 한 병 찾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겼죠? 놀라운 반전이 생겼잖아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집에 빈 그릇이 있다는 거 발견했잖아요. 빈 그릇. 아마 채권자들이 봤을 때도 이거 가져가 봐야 별 소용 없겠다 싶은 거, 그게 소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이웃집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나를 외면하고 다 모르는 척하고 이랬지만 이웃집에 있는 빈 그릇도 일단 유사시에 이게 쓸만한 게 돼버렸어요. 이게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두 아들 그냥 내버려 두면 남의 집에 종노릇하러, 그들의 앞날은 막막한 겁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뭐가 됐죠? 협력자가 됐어요. 협력자가. 이 두 아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가면서 빈 그릇 날라오죠. 엄마가 이렇게 기름병을 부으면 계속 기름이 쉬지 않고 막 떨어지는 거죠. 쭉 부으면 또 아들이 하나는 그릇 빌리러 다니고 하나는 엄마가 이렇게 부어주면 그거 이렇게 나르고, 그죠? 다라이라도 큰 거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아들 둘이가 다 이게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 앞닥지 붙여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름 공장 아닌 기름 공장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다 소용이 있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하나만 바뀌니까 내 집에 있는 기름병 하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 바꿔주셔. 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차마 없다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살펴보면 다 쓸만한 거예요. 차마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가서 빈병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의 미래가 열렸잖아요. 그 집이 단순하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빚 갚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집의 미래가 열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사를 사용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형편이 이렇게 기구하고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아요. 나를 보면서 이전에는 반겼던 사람들이 다 나를 회피하고 돌아갑니다. 내 전화도 안 받아요. 문자도 씹어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 헤아려 보겠습니다. 받을 복이 아니라 받은 복을 헤아리며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없는 것을 찾았습니다. 받을 복에만 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받은 복을 살펴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동안 1, 2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부터